반갑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말씀은 메신저라는 제목인데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특히 한 3가지 정도를 이야기해 보자면, 우리가 계속 아침, 점심, 저녁 뭘 먹죠? 밥을 먹게 된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3끼니, 어떤 사람은 2끼니, 어떤 사람은 1끼니, 어떤 사람은 이런 것들을 안 먹고 그냥 간단한 드링크나 이런 것들을 먹고, 그러나 매일 뭔가를 먹어야지만이 사람의 몸속에 영양분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먹는다는 것. 두 번째, 우리가 꼭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숨을 쉬고 살아야 됩니다. 숨을 쉬지 않고 코를 잡는 순간 숨을 거덕이면서 또 몸부림을 치는 그런 상황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갈 때 이렇게 숨을 꼭 쉬어야 된다는 것. 또 하나 있다면, 사람이 아무리 먹고 숨을 쉰다고 한다 할지라도 방에 가만 누워 있다면, 의사들이 이야기하기를 10일만 누워 있으면 사람은 근육이 처지게 되고 또 신경쇠약으로 발달하게 되고 또한 소화불량으로 이어지면서 모든 신체 기능들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이 더욱더 폐폐해지고 또 자신감도 떨어지는, 그래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이처럼 하나님도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에게 요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로 인간이 밥을 먹는다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무엇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이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냐면, 인간이 숨을 쉴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인간도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흔히들 기도를 영적 호흡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그렇게 늘 움직여야 되듯이 영적인 상황도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면, 늘 말씀과 기도로만 멈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증명해내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실천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뭘까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한 사람도 있고, 사랑이 뭐냐고 물으면 연필로 써야 된다고 이렇게 한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사랑의 개념을 달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은 우리가 기독교적인 입장에 봤을 때 정말 진정한 사람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한 것, 그것이 정말 사랑 중의 사랑이요, 또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샤넬 가방, 샤넬 5 향수, 어떠한 루이비통 이런 가방을 주는 것보다 더 위대한 그 사랑이 뭐냐면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1번 앉아서 생각한다, 2번 서서 생각한다. 여러분 1번 앉아서 생각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면 이러한 것들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러한 3가지 측면을 잃어버렸던 그 원인이 뭐냐면, 바로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왜 태어났는가? 그래서 왜 태어났는 그 목적을 모르는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죄로 인해서 그 타락한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일컬어졌던 말이 바로 다시 회복하는데, 이 3가지 측면에서 회복을 요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타락된 인간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메아리요, 사랑의 부르짖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왜 부르짖냐면 여러분들을 복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은 여러분과 대화를 하고 싶은데, 두 번째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름짐에 주의 길을 기울여 주소서. 이렇게 마스기라는 이러한 그 시편을 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러니까 날마다 죽어있는 삶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있는 삶,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회복되기를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침이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세 가지 특징이 뭐냐면 날마다란 것, 그리고 항상 어디든지, 그리고 이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치 밥을 먹어야 되듯이, 숨을 쉬어야 되듯이, 운동을 해야 되듯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며 날마다 기도를 해야 되며 또한 어디 있든지 사랑의 실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실천은 곧 상대방을 위한 것도 되지만 곧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는 그러한 반응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먹으면, 또한 사람이 숨을 쉬면 자동적으로 몸이 움직여야 되는 것은 자연 반사적인 위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그 증명이 바로 움직인다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신앙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그 가장 큰 사랑을 뭐라고 그랬죠? 제가 전도라는 것이요. 전도. 영혼을 사랑하는 것. 바로 예수님도 이 세 가지 측면을 가지고, 이 세 가지 측면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사역을 진행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그 사역들을 진행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 아침기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슨 사역을 하기 전에, 무슨 사명을 하기 전에 늘 기도를 먼저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이 새벽은 바로 안식일 뒷날, 곧 예전에 구약시대에 그 지켰던 안식일, 또 예수님 당시에 지켰던 안식일 후에 오늘 썬데이이고, 그 당시에 썬데이에 예수님께서 아침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도 그 안식일 날 해당해서 많은 말씀을 가르치고 심지어는 귀신을 내쫓아는 그런 역사까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 날 해당해서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집에 와 보니까 그 집이 누구 집이었냐면 베드로의 집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 집에 갔는데 베드로 장모님이 거기서 열병에 앓아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열병에 누워 있는 베드로 장모를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치유한 다음에 그 일을 다 감당한 다음에 다시 쉬어 있는데, 저녁쯤 또 많은 사람이 그러한 소문을 듣고 베드로 장모님 집 앞으로 많은 사람이 모여듭니다. 모여드는데 그 영혼들을 하나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하나 다 치유해 주시고, 심지어는 귀신 들린 자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통해서 고쳐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질 무렵까지 계속해서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하면서, 또한 그 날 뒷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해가 지기 전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해가 뜨기 전에. 해가 뜨기 전, 보통 그 유대인들은 저녁을 사경으로 나누게 되는데, 보통 지금 이 시간은 사경, 1경, 2경, 3경, 4경인데 사경, 3시부터 6시 사이에 예수님께서 조용한 곳, 한적한 곳, 가버나움에 있는 그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기도가 필요할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능력 많으신 분이 기도가 필요할 것이에요?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왜 오셨냐면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고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관청의 기도보다는, 뭘 달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경청의 기도라고 하는 게 경청.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잘 듣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무엇부터 시작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할 때 기도로부터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를 하든, 또한 여러분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좋은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범을 보인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날마다 기도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사야 56장에 보면 7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성전의 기능이 어떤 기능이냐? 성전의 기능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말씀을 이사야에게 이 성전, 이 빌딩, 곧 여러분들이 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빌딩이 뭐 하는 곳이냐? 여러분들이 모여서 하는 이곳이 뭐 하는 곳이냐면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까지 이야기를 했고, 이것을 코테이션 해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6장에 마가복음 6장에 이야기하기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시에 이 빌딩이 무엇을 하는 곳인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외쳤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습니까? 1번 놀랍다, 2번 안 놀랍다. 몇 번? 1번 놀랍다. 이렇게 놀라운 사연, 그 하나님 대신 신적인 그 두 분, 성부 성자께서 이 기도 빌딩이,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 하루에 몇 번 기도한다 그랬어요? 1번, 3번, 2번, 2번. 몇 번 기도합니까? 1, 2번 다 맞습니다. 어떨 때는 3번 기도하고, 어떨 때는 2번 기도하고, 어떨 때는 1번 기도합니다. 이렇게 3번 기도한 사람, 2번 기도한 사람, 하루에 1번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곧 주의 종들은 우리 그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또 다니엘은 3번 기도했고, 또 어떤 사람은 2번은 기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 드린 것이 많아요? 기도하는 것이 많아요? 기도가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적으로 대명사로서 교회는 예배 드린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곳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 빌딩이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빌딩은 뭡니까?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 드리고 친교하고 가는 곳. 지금 그렇게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틈틈이 나와서 기도하는 곳.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틈틈이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곳.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방에서 누워서 기도해도 되는데 굳이 조용히 한적한 곳을 찾는 이유는 뭐냐면 집중할 수 있는 곳, 또한 방해받지 않는 곳, 하나님과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여러분이 시간이 된다면 늘 이 교회 이 빌딩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로 끝나는 빌딩으로 생각하지 않고 틈틈이 기도하는 장소로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 이렇게 이 교회 빌딩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작별할 수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 이제 이것은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통해서 몇 명을 먹었어요?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단 말이죠. 남자만 5,000명을 먹였는데 거기서 몇 광주를 남는 것을 거뒀냐면 12광주를 거뒀습니다. 그럴 때 그 오병이의 역사를 할 때 뭘 하셨다고 그랬죠?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기도를 하시고 그 기적을 이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난 다음에 또 예수님은 어디로 간다고요? 산기도를 간다고. 산기도. 산에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그 갈릴리 호수 따라서 벳세다로 가라고 이야기해 놓고는 예수님께서는 산기로, 제가 2번을 가보는데 그게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요, 갈릴리가. 그리고 그 갈릴리가 조용히 평안하게 갈릴리가 있다가 갑자기 바람이 확 불어대기 때문에 날씨를 예측할 수 없는, 저희들도 그때 갔을 때 2번 다 갔는데 파도가 너무 미쳐가지고 베드로 고기 잡는다고 해가지고 한 번도 못 잡았어요. 투망을 던졌는데도 못 잡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왜 예수님께서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오른편으로 던졌는데도 고기가 153마리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153마리는 셀로간에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하여간 이렇게 못 잡았는데 그렇게 그 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다고 했는데 그 제자들이 가다 이게 바람이 계속 불기 때문에 벳세다로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습니다. 그때도 사경이에요. 사경. 3시에서 6시 사이.
못 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다가 말다 그 모습을 보고 바다 위에 걸어가니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뭐라 그랬어요? 유령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유령. 그러니까 그 유령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가서 무엇을 했냐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들에게 힘들어하고 또한 그렇게 불편하게 그렇게 노를 젓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평안을 준다. 평안을 주는 예수님으로 다가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한 그 슈퍼내추럴 이렇게 이적과 기적을 하기 전에 항상 무엇을 하셨어요? 기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산기도. 그렇게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간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교회 사역이 됐든 여러분 인생의 사업이 됐든 공부가 됐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하나님께 진정 아름다운 그러한 길로 여러분들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길, 하나님이 바라시는 길, 하나님께 그렇게 원하시는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통해서 할 수 있냐?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니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며 하시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기도를 계속해서 모범을 보여줍니다. 심지어는 십자가 사건, 곧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면 안 됩니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것을 지겠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기도를 몇 번 했어요? 네, 3번 했다 그래요. 몇 번? 3번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3번 했단 말은 자주 했고 많이 했다 이 말이죠. 완전 숫자죠. 그렇게 많이 하면서 그 제자들을 한 무리는 여기다 냅두고 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이쪽 냅두고 번이는 저쪽에 가서 계속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신성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도 늘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일을 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또한 유학생활, 또한 사업, 모든 직장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늘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같이 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 이야기만 한다면, 도움만 요청한다면, 도와달라고 하나님 놓고만 한다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하기까지 가르쳐줬어요. 어떻게 기도하라. 그래서 그 일명 그 기도를 무슨 기도? 주기도문을 가르쳐줬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PPT를 띄워서 적어 놓으니까 주기도문이라는 것이 딱 나오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친절하게도 이렇게 주기도문을 가르쳐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복과 또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잘 결정해 주는지 우리는 이 지혜를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말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이 무기, 기도의 무기. 여러분 혹시 워룸이라고 보셨어요? 영화 워룸. WARROOM. 워룸. 안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꼭 집에 가서 한번 영화를 보십시오. 2016년에 나온 건데 그 워룸이란 뭐냐면 전쟁의 방이에요. 전쟁의 방. 전쟁의 방을 우리 한국말로 하면 기도의 방, 기도의 방. 이 기도를 어디서 싸우냐면 그 클로젯에서 그 옷을 다 집어내놓고 거기다가 기도 제목을 벽에다 딱 붙이고 남편 바람 피운 것부터 시작해서 또 집에 페이먼 못 낸 것부터 시작해서 다 붙여놓고 거기서 기도를 막 하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영화로 만들어놨는데 너무 다 기가 막히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유튜브 가보면 3불 99니까 지금 공짜로 나오진 않았어요. 그 3불 99더라고요. 공짜로 보려고 하지 마시고 3.99 보시고 그 기도의 그 하는 기도를 하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실제적으로 그것들을 진행하는 것을 나왔는데 엄청 은혜가 됐습니다. 저희 식구들은 다 함께 봤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그리고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하고 또 무엇을 시작했냐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왔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전진해 나갑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병을 잘 고치고 귀신도 내쫓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모여들기 때문에 그들을 인기 있는 우리 선생님, 그 선생님을 찾아서 기도 있는 데 와서 안내를 해주지만, 그러나 그 숨은 뜻이 바로 누가복음 4장 42절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중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매. 그러니까 똑같은 그 시선에서 약간 다르게 기록했는데 저렇게 찾아온 의도는 뭐냐면, 예수님 여기에도 인기가 많이 있고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굳이 기도는 왜 하시고 또 굳이 뭐라고 다른 데도 가려고 하느냐, 이러한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마치 사람의 병만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또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진행되는데,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오래 살고 또한 좋은 약을 먹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땅에서 병든 사람이 고쳤다 할지라도 또 병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요. 또 이 땅에서 정말 아무리 오래 살아도 성경에서 몇 년에서 몇 년으로 봅니까? 성경에서는 70에서 80, 70에서 80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땅에 병 고치고 치료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70에 80인데 평균적으로 이런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70에 80에 목매이지 말고 영원한 삶에 목매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들에게 안내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와셨는가, 왜 오셨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왜 태어났니라고 물어보니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좋게 불려줘야 되는데, 그 중에 한 놈이 왜 태어났니?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왜 태어났습니까? 예? 엄마가 낳았어요. 바라지도 않았는데, 태어나고 싶다 하는데 엄마가 나버렸어. 주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은 어떻습니까? 왜 태어났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속으로는 다 알고 있는데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왜 태어났니라는 것이, 보통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인간을 창조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컨버세이션, 이렇게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면서 기쁨 가운데 에덴 동산에 누리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로 인하여 이렇게 타락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서 사람들이 뭘 잃어버렸다?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목적을. 그래서 참된 목적을 찾아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주는 그 안락함과 세상에 주는 그런 지식과 세상에 주는 그 지혜를 쫓아서 마치 그것이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속임을 당하고 있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땅에 70이요 80이라는 그 숫자가 이미 우리 안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보다 더 영원한 것,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목적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구원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웃음을 회복하십시오. 또한 잃어버리는 그러한 기쁨의 감정을 회복하십시오. 또한 여러분, 나의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천국의 희망을 회복하십시오. 또한 내 안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누이부통 가방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향기로운 그 천국의 소망이 내 안에서 움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다면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옆에 있는 루이비통 가방을 볼 때는 기분이 좋지만 주님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 가방을 본 만큼 주님의 그 영생이 기쁩니까? 1번 기쁘다, 2번 안 기쁘다, 몇 번? 진짜입니까? 예.
여러분, 이러한 기쁨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쁨이. 우리 교회에서는 1번, 2번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농보다 다 잘 들으니까. 근데 내가 1번, 2번 하는 이유는 몇 사람이 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1번, 2번 잘 안 해요. 가끔가다 한 번씩 하는데, 근데 이 교회는 다 잘 듣지만 1번, 2번 하는 것은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너무 잘 듣고 계세요. 너무 감사하고요. 주님 곧 오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도하러 왔다는 것. 여러분, 전도는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한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은 반증입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한 신앙을 하고 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 이거에 대한 증명입니다. 아, 사람이 오든 안 되든 난 상관하지 않다. 나는 이 자리에 많은 사람을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전도하지 않는다. 나는 단지 내 안에 있는 영생이 너무 값진 것이기 때문에 마치 내가 누이부통 가방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듯이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 감사함을 정말 전하지 않고서는 내 입에 가시가 돋을 것 같고 화를 맞을 것 같고 정말 죽을 것 같던 이 마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이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증거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값진가가 이것 때문에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증거도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십시오. 그냥 나타내십시오.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또한 맛있는 곳을 알기만 알아도 사람들에게 야, 이 곳이 맛있대. 이곳 한번 가보지 않을래? 이대경 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이 샴페인에서 가장 맛있는 식사집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내일 커피 브레이크를 마치고 나서 저녁을 같이 하십시오. 그래서 난 집사님들이 사줄 줄 알았더니 목사님 날 데리고 와서 거기다 사주는데 진짜 맛있기는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 가정이 성도님의 가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팔은 어때요? 밖으로 가면 부러지죠. 여러분, 하물며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우리가 증거하려고 노력한다면 그 내 안에 숨쉬고 있는 꿈틀거리고 있는 영생을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그 참된 진가를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나는 영혼을 구원하고 또한 전도하기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소망됐다는 것을 나는 늘 나그네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나타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온,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가시으며 그의 어린아이와 전도하시고 또 기술을 내주셨으시다가. AD 70년경에 이제 제가 예루살렘을 한 2번을 가봤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해당이 있습니다. 해당이 한 80개 이상이 이제 있고 또 갈릴리 지역에도 지금도 계속 고고학자들이 그 해당을 발견하는데 보통 최하 16개에서 20개 이상이 갈릴리 지역에 있고 지금 발견된 것만 해도 16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다녔냐면 회당을 주로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했고 귀신을 내쫓아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했는데, 왜냐하면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마을에 간과 같고 또 예배드리는 장소하고 기도드리는 장소와 같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걸 중심으로 이제 로마 시대는 아고라라고 해요. 아고라 시장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런 데서 모여서 이제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을 때 어디서 내쫓느냐면 회당에서 내쫓고 또 말씀을 가르칠 때도 회당을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교회 아니라 이 교회 건물 안에서도 복음을 진정으로 잘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 죄악의 권세들, 또한 음란의 권세들, 악한 모든 권세들을 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 그 악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래, 이 말씀을 듣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여러분 앞에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좀 우울할 때 자기에게 명령하기를 내 영혼아 잠잠히 깨라. 이렇게 자기를 깨워 일으킨 것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료받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약을 이렇게 봤다면, 구약에서는 정말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러면 다 복음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잘했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리더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렇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로 리더가 됐는데 입이 뻣뻣해서 할 말을 못하겠다는 거죠. 곧 오늘날 누가 같습니까? 우리 모두가 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님, 또한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합시다. 그러면 내가 입이 좀 뻣뻣해가지고 목사님 저 아십니까? 속이 좀 내성적이라서 목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 좀 기피증이 좀 있어서 목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친구가 없어서.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누구도 그랬다고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랬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역의 선지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낼 때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좋아.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 둘째 문제다. 너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증거할 때 나는 너와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만 함께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영접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이 땅에 무서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뭐가 두렵겠습니까?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또 아십시오. 이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도 말 잘해야 안 해요? 누구처럼? 우리처럼 잘 못하는 거야. 아이라 말할 줄 못하는 거예요. 다 못한다는 거예요. 다 못하. 교회에서 뭔 일 벌어지면 뭐 좀 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해요. 그래, 너 모든 거 다 알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원리가 그렇습니다. 원리가. 그래서 에레미야 1장 8절을 누가 한번 찾아보셔서 읽어 주실랍니까? 그때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 김수정 권사님 어디 가셨어요? 네, 빨리 찾아보세요. 에레미야 1장 8절 송가영 지사님, 진가영이에요? 어디 가셨어요? 애기 보고 있어요? 예. 에레미야 1장 8절 시작. 그렇습니다. 여호와가 그럴 때 너가 그렇게 남 앞에 가서 말 전할 때 그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함께하고 또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부분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선지자들은 다 말을 잘해서 하겠지, 뭔가 달라서 하겠지,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똑같은 사실. 그러니까 그들은 다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또한 그들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기 때문에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나같이 연약한 사람, 저는 사실 말 잘 못합니다. 그럼 왜 여기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지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때로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전적인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또한 나의 입을 사용해 주신다는 것밖에 저는 증명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가서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싸우란 말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의 있는 것들을 증거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런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만 있냐? 그러면 우리가
또 그 밑에 한번 요나를 한번 살펴보겠는데, 요나 두 번째 시작. 심판 때 느릴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한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느니에가 어디냐면 아수르라는 곳이 있어요. 이스라엘 위에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나보다 더 크니, 여기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요나보다 더 큰 전도자로 오셨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아수르라는 그 수도는 이스라엘이 여기에 있다면 그 위에가 이제 아수르인데, 이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침공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과 아수르는 어때요? 원수지간이란 말이죠. 원수지간.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원수 같은 나라, 그 나라에 가서 그 메시지를 증거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가 택한 것은 뭡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어디로 갔냐면 오늘날 스페인 3,000km가 넘는 스페인으로 도망가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물에 던져짐으로 그 큰 고기의 뱃속에 들어가서 깨닫게 돼서 다시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됩니다. 왜? 나는 원수의 나라에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 이방 나라에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저희 동네도 마찬가지로 이 한인 사회가 몇 분 되지 않다 보니까 그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들을 잘 보면은 대부분 한 번씩 다 싸웠어요. 싸워. 그리고 한 번씩 다 이렇게 말다툼 있고, 또 나는 저 사람 은근히 싫어해. 또 저런 싫어해. 이렇게 한인 사회가 몇 명 안 되다 보니까 다 한 번씩 걸쳐가 30년, 40년 살다 보니까 또 한 번 부딪혀서 교회도 나왔다가 다시 나가고.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려다 보니 전할 사람이 없어. 다 한 번씩 싸운 사람이고, 내가 다 미운 사람이고. 그러니까 전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전도를. 그러나 오늘 요나를 보듯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원수 같지만, 그리고 너 이방인으로 정말 상대도 안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가게서 하나님은 메시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시켜서 그 나라를 회복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의 눈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싸웠던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미웠던 사람을 다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를 받았다면, 십자가의 그 구속의 능력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너무 저 사람에게 다가서기 힘듭니다. 너무 다가서기에 먼 당신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영혼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 영혼에게 다가설 수 있습니까? 저는 거꾸로서 갈 수가 없어요. 괜히 그 사람 앞에 하면 괜시리 작아질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뭐 하라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면 그 영혼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이것이 정말 사랑 중에 사랑. 이선희는 약에 있어. 사랑, 그것은 제2의 생명이라고 이선희 가수가 얘기했어요.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것. 사랑, 그것은 제2의 생명.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것. 누가 얘기했다고요? 삼선이도 아니고 이선희인데, 여러분 그 교회 다니지 않는 이선희도 그런 노래를 부른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줄기차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못한다면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선희보다 못한 신앙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선희는 교회 안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사를 노래로 부른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주님은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부르짖는다면, 여러분들이 주님께 부르짖는다면,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사랑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내가 한번 사기를 당했든지 사기를 쳤든지 그 사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틀어져버린 형제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틀어져버린 형제간의 관계도 하나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저 복음을 듣지 않고 저렇게 지옥 갈 수 없게 내버릴 수는 없는데, 하나님 우리 형제간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 영혼을 죽어역으로 갈 수 없게 는 것을 보는 것은 너무 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저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세상에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영화도 미워도 다시 한번.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한번 틀어져 버리면 회복시키려고 하지도 않고 영원히 미워해버리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세상에도 그런 영화를 만들어서 미워도 다시 한번 바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미우면 영원히 미워해버리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길래 도대체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 정말 세상 사람을 바라보고 미워해버리는 그런 마음이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전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제 영혼이 정말 지옥으로 달려가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주님 힘을 주십시오 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선지자들이 이렇게 다 자신이 있어서 복음을 증거한 것도 아니고 다 말을 잘해서 메시지를 증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함께해 주심을 구하면서 또 하나님의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심으로 이러한 메시지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사랑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도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기를 그들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었던 것도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에도 마찬가지로 그 사도들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던 것도 이렇게 하나님의 그 궁줄과 자비를 구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구한 다음에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말씀만이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것이고 당신은 나를 창조하셨고 나는 당신을 위해 이 땅에 살아갑니다. 주여, 내게 이 사업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 사업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공부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공부를 빨리 끝낼 수 있든지 아니면 지혜로운 페이퍼를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들도 다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다는, 저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대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저는 감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이대경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줄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말씀 너무 셉니다.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으면, 헌금 이야기는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이것이 아니라 무엇이 됐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제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고 목사님도 그 이야기로 오셨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인간의 모습대로 나가다 보면 정말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타협을 하게 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그냥 개모임처럼 교회가 되어버릴 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정말 선포돼야 되고 들어서 못 순종해서 회개해야 할 망정 그 바른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그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회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종들이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을 이웃에게 잘 증거할 수 있던 그런 애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제가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이 사람 잘 알죠? 지아지양이라는 사람, 중국 사람인데 100일간의 거절을 통해서 배운 것. 우리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왜 잘 못 증거하지? 거절을 많이 당해서 그래요. 거절. 그래서 거절에는 횟수가 있다고 합니다. 거절. 저도 마찬가지로 많이 느껴보는데 저도 이제 은행에서 근무할 때 그 어떤 상품을 소개하기 위해서 하면 몇 사람은 거절하지만 또 다음에 만나서 그 이야기하고 뭐 결국은 승낙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절이라는 것은 횟수가 있다는 거예요. 횟수. 거절도 계속 거절을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절을 많이 당하다 보면 자기도 거절에 대해 익숙해져서 더 이상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100일 동안 이제 거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겁니다. 갑자기 햄버거 집에 가서 햄버거 리필해 주세요. 이러면 리필 해줘요, 안 해줘요? 예? 안 해주죠. 이제 예를 들어서 또 두 번째 이야기하기를 남의 그 뒤뜰에다가 내 거기다 꽃을 좀 심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황당하겠어요? 안 황당하겠어요? 안 된다고. 어떻게 당신이 우리 뒤뜰에다가 꽃을 심냐고. 이렇게 거절을 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 그 사람이 발견한 것이 뭐냐면 거절을 하니까 그 거절한 사람은 거절하는데 옆집 누구는
꽃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은 허락할 것이다. 거기 가봐라. 그래서 거절 속에 희망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가서 보니까 혹시 여기에 꽃을 심어도 돼. 아, 저는 꽃 좋아하니까 심으라고. 그래서 거절 속에 또 희망을 발견한다. 그러니까 거절이 꼭 거절만이 아니라는 사실. 그 이제 이야기를 쓴 책이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거절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가장 많이 당한 것이 뭐 거절이란 말이죠. 나는 복음을 듣지 않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는 것을 듣지 않겠다. 또 그 이야기 하려면 다음부터 연락하지 마라. 그리고 꼴도 보기 싫고 만나지도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또 살며시 며칠 지나서 그대여, 나는 그대와 밥을 한 컵 먹고 싶소. 커피를 한 잔 먹고 싶소. 그러면서 다시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을 한번 나누고 싶은데 나눌 수 있어. 그럼 그건 뭔데? 너 그 예수 이야기 하려고 그러지. 어떻게 알았어? 나는 예수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만약에 오늘 시간이었다면 다음에 만나도록 합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거절을 당하더라도 한다면 복음을 듣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거절이 우리에게 습관화될 줄 믿습니다. 이제 거절을 잘 당한 사람은 복음뿐만 아니라 사업도 성공하게 된다니까요. 사업도. 지하장이 이 사람이 거절을 너무 많이 당하고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서 사업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또 책도 쓰게 됐다는 사실. 여러분, 거절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1번 거절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제가 이제 여기서 그 두 가지, 세 개의 양배추를 가져봤는데 잘 보입니까? 여기 있는 양배추 하나, 여기 2개 양배추. 근데 어떤 사람이 오늘 양배추가 하나 필요한데 꼭 하나만 필요한데 하나 꼭 사와야 되겠다라고 이제 시장에 갔는데 갑자기 그 양배추를 파는 사람이 이 양배추를 2개에 10불이에요. 2개에 10불. 2개. 근데 꼭 하나만 사려고 왔는데 하나를 보니까 7불이에요. 7불. 여러분, 2개에 10불짜리 사겠어요? 하나에 7불짜리 사겠어요? 김수정 권사님. 2개에 10불짜리 사겠어요? 왜 2개에 10불짜리 사겠어요? 꼭 하나만 사기로 이야기했는데. 하나만 사겠다고 이제 생각하고 갔는데. 대부분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사람들은 내 안에 어떤 마음이냐면 손해의식이다. 손해의식. 그래서 손해를 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악착 같은 마음을 품게 된다는 거죠. 뭐들 상에.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굳이 2개가 필요 없는데 하나만 사고 3불을 세이브해야 된다는 생각하지 않고 필요 없지만 2개를 사서 10불을 통해서 뭔가 3불을 버는 느낌을 갖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사놓고는 그 다음에 뭘 만들어요? 리즌을 만들어요. 리즌. 어떤 리즌을 만들죠? 2개를 사면 이제는 이웃을 하나는 나눠 먹으면 되겠지. 2번에는 냉장고에 넣고 조금씩 내 먹으면 되겠지. 그래 놓고 냉장고 들어가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버리게 되고 또 나눠 먹을 사람도 없어. 나눠 먹을 사람도. 손해의식이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도 늘 거절의식과 또 복음을 증거하면 뭔가 저 사람이 안 들어주겠지. 자꾸 이렇게 손해의식 때문에 접근을 못할 때가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손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믿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는 손해가 없다는 사실. 고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면 이것은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누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을 늘 성령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계속해서 인커레이지 해준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나는 일명 이런 이야기를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믿져야 본전이란 말이 없다. 믿져야 플러스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됩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믿져야 본전은 없다. 오직 믿져야 플러스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내가 만드는 말이니까 코테이션 해야 됩니다. 하여간 이런 식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손해의식이나 거절의식을 버리고 그 내 안에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하신 능력을 믿고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복음을 증거한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것이고 여러분 안에 영원한 기쁨이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는 생명이 있으므로 우리는 이 세상이 70에 80이 아무리 마감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웃음을 되찾으십시오.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웃음이 되찾아졌는지 아니면 그 정도 찡그리고 있는지, 째려보고 있는지, 예쁘게 보고 있는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증거될 때 많은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또 선지자들도 그들이 잘 증거해서 선지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주었으므로 선지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이 땅에 참된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